하늘 번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해석 5권 212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을 요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겪는 말씀의 기근으로 구원의 본질적 사건을 통해 영적 양식과 말씀의 본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해석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넘어 요셉의 정신, 즉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떻게 나그네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발현되어 육적 세상을 정복하고 구원을 이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 기근 속에서 참된 복음과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 영생을 찾는 길에 한 걸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허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감에 대해서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데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야곱은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앉혀놓고 죽이게 생긴 것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너희 아우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내 앞에서 죽음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애굽에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말하였으니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하기 때문에 배고픈 서름을 모르고 사는 세대이지만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 굶기는 밥 먹듯 한 시절 그 배고픔 서름이 제일 큰 서름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214페이지입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당행이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다 고해서 나를 해롭게 하느냐고 하였지만 요셉은 다 알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묻는 데는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 루벤은 그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 거절하였고 유다가 다시 자기 식구를 담보하고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식구를 보지 못하고 영원히 죄를 지리다 라고 약속을 할 때 허락한 것은 야곱이 루벤보다 유다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큰 아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지 않으면 두 번 갔다 왔을 것이라며 상당히 굶어서 할 수 없어 베냐민을 보내는데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모략, 비자, 파단행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오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양식이 필요하고 양식이 많은 곳에서는 향품, 유황이 필요하니까 선물로 주고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놓여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호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허락을 하고 돈도 배나 가지고 가라. 혹 차작이 있었을까 두렵다. 이러한 장면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그림자가 되는가 하면 양식이 있는 곳은 애굽이고 기근이 들어 죽게 된 곳은 가나안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초대회중 때에 이쪽에서 볼 때는 영적인 애굽은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때의 양식이 가나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에 있었는데 요셉을 이방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복의 근원이 이방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복의 근원은 양식이고 신약시대의 복의 근원은 말씀인데 오늘날 복음은 교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 교권 안에서는 이방인, 즉 나그네 회에서는 말씀을 사 먹어야 하는데 기복에 취해서 영적 기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세계는 정보화 시대, 누가 정보를 빨리 입수하느냐, 즉 먼저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로 막아놓고 자기 교리가 아니면, 즉 육적 생각과 자기 믿음 차원만 보면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진리가 고갈되어 기근 상태에 있는 것임으로써 그 진리가 이방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고 하다 보니 굶어 죽게 되는 입장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이 없으니 무슨 소용인가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자기 심정을 포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면서 혹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돈도 배나 선물도 몽땅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갇혀있는 아들 시므온도 같이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217페이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 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놓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혈육 하나밖에 없는 어린 동생이 제일 보고 싶었을 것인데 형들은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에 동생이 보고 싶고 아버지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는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짐승을 잡고 음식을 만들어 오정에 그들과 함께 즉 12시를 상징하는 생명의 빛으로 분리될 때 그들과 함께 먹겠다고 하니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자기들을 정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잘 먹여서 나귀도 빼앗고 종으로 부리려는가 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말하기를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은 우리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니며 이제 그 돈과 함께 배나 가지고 왔으며 누가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요셉의 집 문 앞에서 두려워 청지기에게 고하는데 그는 걱정 말라. 그 돈은 누가 넣은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위로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려준 것이 되는가 하면 요셉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분으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란 나그네라는 뜻이고 모세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불굴의 정신, 나그네 정신, 명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신 자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호와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차원의 말씀 차원에서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아무에게도 없는 다윗의 정신을 복음의 그림자로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는 여호와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원문 사전을 보면 외아들이라고 하였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맥을 통한 그 뜻은 모두가 구약에서 온 용어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독생자라는 말로 상대적으로 그 원리로 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외아들로 보지만 깊은 의미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정신, 스스로 있는 자, 곧 독생자라고 하는 것인데, 인물적으로 베냐민을 오른손의 권능인 자를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내 속에 받아들여 그 정신으로 살아서 그 정신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 정신, 모세의 나그네 정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창조해내신 그 정신이 바로 나그네 정신으로 애굽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아닌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짊어지고 나올 때 불굴의 정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위해서 사는 정신이라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죽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 정신을 배우는 것이 바로 나그네 훈련인 것인데, 이것은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나그네 훈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죽음과 명예와 물질에 매이지 않는 정신을 갖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전대나 두보롯, 신도 갖지 못하게 하고 맨손으로 무전여행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고, 이 정신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 나그네 삶의 정신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이 그 돈을 넣었다는 말은 요셉이 넣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곡물값을 자루에 도로 넣어준 것은 요셉이 할 일이지만 너희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한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요셉 속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요셉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므로 그 정신이 내 속에 와 있다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고, 그 정신이 없고 술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우리 심령 속에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드려야 하는데, 이 기복 세상의 정신, 기복에 있는 이 정신의 인간의 본능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고 자기는 이 땅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 치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까지 모두 집으로 데려다 놓고 요셉은 형들이 예물을 가져와 큰 절을 할 때 옛날에 꿈에 곡식 11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고 애국까지 팔려온 생각, 이제 그 꿈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며 그를 보고 마음이 타는 듯 하여 울음을 참지 못해 안방에 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그 정을 억제하고 다시 배식하는 자들에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아주 무시한 입장이기 때문에 배식을 따로따로 하게 하고 요셉 앞에 형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런 대우를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5배나 주어 구별하는 것은 아직도 형들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정신이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열한 형제는 그에게 식량을 구하는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베냐민은 가장 가까운 형제, 11 형제들은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제였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나그네들을 상징하는데 베냐민에게 잘 했으면 요셉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만일 그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고 심판을 하는 것인데 223페이지입니다. 배식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시험하는 것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나그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다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베냐민의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 요셉의 형들의 심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5권 112페이지에서 223페이지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